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은 일만 세였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 깊은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애욕과 번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초월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욕은 모든 번뇌의 왕이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다스릴 때 선과 지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다이 왕자의 이야기를 통해 금욕과 번뇌를 극복하는 여정을 살펴보고 천상의 삶과 인간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과 도덕적 책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 각자가 지닌 번뇌를 직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은 1만 세였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수명이 1만 세에 이르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인간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진 만큼 애욕과 탐욕, 집착도 커져갔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물질적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번뇌로 이어져 서로를 해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명은 길고 번영은 넘치지만 마음이 탐욕과 번뇌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고통의 씨앗이 될 뿐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맑음과 삶의 올바른 방향이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긴 생애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고 수천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상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루에 몇 끼의 음식을 먹느냐?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2끼를 먹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벌의 옷을 입느냐?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벌을 입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고 입는 것은 한 끼와 한 벌이면 충분하지 않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탐욕하며 내 마음을 번뇌로 물들이느냐? 탐욕은 모든 고통의 시작이다. 네가 가진 것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면 너의 마음도 함께 맑아질 것이다. 상인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재산 일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나머지 생애를 베품과 수행으로 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욕과 번뇌를 이기는 길은 금욕이나 도피가 아니라 마음의 올바른 사용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 사랑과 자비로 번뇌를 초월할 수 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게 너무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기만 합니다. 저는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신 뒤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그녀를 사랑했느냐?
젊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제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은 불처럼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태우고 맙니다. 너의 사랑이 애욕과 집착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그녀가 떠나자 번뇌와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다. 젊은 남자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그녀를 사랑한 것이 죄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있던 연꽃을 들어보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그것은 더럽지 않으며 그 자체로 청정하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집착과 탐욕으로 변질되면 번뇌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는 깊은 숲속에서 명상을 하며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말씨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점차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주 우물가에 갔고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에 대한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자 수행자는 자신이 더 이상 수행에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집착이 커질수록 제 수행은 뒤로 물러나고 제 마음은 불안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너의 사랑이 청정한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너를 고양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그녀에게 애욕과 집착을 키웠다면 그것은 연꽃이 아니라 불길이 되어 너를 태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사랑은 본래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착과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을 자비와 이해로 바꾸어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며 그것이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물가의 여인을 다시 만나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했고 그녀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결국 그는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깊은 자비심과 지혜를 얻었으며 수행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욕과 집착이 번뇌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자비와 이해로 바뀌면 그것은 고통을 넘어 수행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애욕을 철저히 끊고 마음을 완전히 맑게 하는 계율이 주어졌고 일반 신자들에게는 집착을 줄이고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애욕은 불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명언 15개. 애욕은 불과 같아 다스리면 따뜻함을 주지만 방치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사랑은 자비로 승화될 때 집착이 아니라 해탈로 이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마음의 번뇌 속에서도 지혜는 자란다. 사랑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와 기원이다.
집착은 마음을 얽매지만 자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탐욕으로 시작된 사랑은 고통으로 끝나지만 자비로 시작된 사랑은 평화를 남긴다. 애욕의 불길을 자비의 연꽃으로 바꿀 때 고통은 사라진다. 애욕은 고통의 근원이지만 자비는 깨달음의 씨앗이다.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그대의 손이 아닌 마음으로 상대를 붙드는 것이다. 애욕을 다스리는 이는 삶의 불안을 넘어선다. 사랑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것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된다. 탐욕은 번뇌를 낳지만 자비는 지혜를 낳는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이해하되 판단하지 말라. 애욕은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지만 자비는 고요한 강물이다.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고통을 남기고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해탈을 남긴다. 옛날 보살은 한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우다이였다. 우다이는 부유함 속에서 자랐으나 마음은 항상 고요하지 않았다. 왕자에게는 아름다운 궁전, 충성스러운 신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의 부모는 왕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길 원했지만 우다이의 마음은 점점 더 세속적 집착에서 멀어져 갔다. 우다이는 어린 시절부터 수행자의 삶을 동경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친이시여, 저는 왕위나 세속적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수행자의 길을 간다면 왕국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너는 가족과 백성을 버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될 뿐이다. 그러나 우다이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심이 굳었다. 우다이는 궁을 떠나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시작했으나 때때로 번뇌가 그를 찾아왔다. 특히 과거의 궁전 생활과 아름다웠던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라 고통을 주었다. 어느 날 그의 수행이 힘들어지자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다. 내 마음은 왜 이리도 흔들리는가? 나는 왜 아직도 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때 한 노스님이 나타나 말했다. 우다이여, 집착과 번뇌는 네가 억지로 억누를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초월할 것이다. 너의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날 이후 우다이는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생각을 하나씩 바라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겪는 번뇌를 이해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의 순간 그는 과거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 그는 여러 생을 통해 세속적 욕망과 금욕 사이에서 방황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범천 세계에서 내려와 스스로 윤회의 고리를 끊겠다는 약속을 떠올렸다. 우다이는 깨달음을 얻은 뒤 다시 왕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부모는 처음엔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우다이의 자비로운 가르침과 고요한 마음을 보고 결국 그를 인정했다. 우다이는 왕국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근원을 가르치고 많은 이들을 번뇌에서 해탈하도록 이끌었다. 우다이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번뇌와 집착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초월해야 함을 가르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번뇌를 이해하는 자는 번뇌를 벗어나 해탈에 이를 것이다.
우다이 왕자의 삶은 금욕과 번뇌,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화와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 번뇌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사라진다. 집착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깨달음의 시작이다. 금욕은 억제의 길이 아니라 집착 없는 자유를 찾는 길이다. 번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자비가 깃든다.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세속의 욕망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질 뿐이다. 과거의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 집착은 불꽃과 같아 손에 쥘수록 더 큰 고통을 남긴다. 번뇌를 이해하는 자는 번뇌를 초월할 길을 스스로 열 것이다. 마음의 흔들림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끄는 발판이 된다. 모든 생은 전생의 약속이 깃들어 있으니 그 약속을 잊지 마라. 자유는 번뇌를 피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발견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에서 법문을 펼치셨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상의 세계는 인간과 다르다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통도 늙음도 없다지요. 어찌하면 저도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젊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천상의 향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그것도 무상하며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천상의 세계에 사는 이들은 선행의 공덕으로 태어났으나 그들 또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삶이 무상하다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장인이 훌륭한 보석을 만들고자 할 때 날카로운 도구로 세밀하게 다듬고 광택을 낸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그와 같다. 인간은 늙음과 병고, 죽음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우고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갈고 닦는다. 천상으로 가는 길은 선행과 계율을 지키는 삶에 있으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 사는 이는 탐욕과 분노, 무지에서 벗어나 선행을 쌓은 자들이라. 마음이 맑아지고 몸 또한 그와 같아지느니라. 그러나 천상의 즐거움에 집착하면 그 공덕이 사라질 때 다시 인간 세상이나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된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마음의 상태가 외형에 반영된 것이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평화에서 나온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천상을 추구하기보다 이곳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도를 닦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천상을 향한 길을 넘어서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진정한 해탈의 길을 향하고 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사라지지만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하니라. 그날 청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실천하며 삶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외적 아름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해 갔다.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마음의 맑음에서 비롯되며 이는 선행과 계율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통해 고통과 번뇌를 초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깨달음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이 모든 생의 최종 목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천상의 즐거움은 무상하고 마음의 맑음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빚는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되고 지혜에서 완성된다. 천상의 향락은 공덕의 열매이지만 집착은 새로운 윤회의 씨앗을 심는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선택 속에서 자신의 길을 연다. 진정한 젊음은 덕행에서 비롯되고 아름다움은 자비로 빛난다. 천상의 세계도 무상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니 해탈을 구하라. 천상의 길은 선행에서 열리고 윤회의 끝은 깨달음에서 닫힌다. 외적인 아름다움은 덧없고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천상의 향락에 머물지 말고 해탈의 지혜를 갈구하라. 마음이 고요하면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따라오지만 집착하면 고통이 뒤따른다. 천상의 산도 결국에는 윤회에 속하니 스스로의 해탈을 위해 노력하라. 젊음은 행동의 선함에서 시작되고 아름다움은 마음의 맑음에서 완성된다. 윤회의 바다를 넘어설 때만이 진정한 영원한 젊음과 평화를 얻는다. 천상에 오르는 길은 도덕적 삶이지만 천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이다. 내면의 평화는 가장 큰 보석이며 깨달음은 그 보석을 영원히 빛나게 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대해 듣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상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천상은 공덕을 쌓는 자에게 열리지만 그것 또한 무상한 세계다. 너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고통의 끝을 찾고자 하느냐? 비구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저는 고통의 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왜 천상에는 아름다움과 젊음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예화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선량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평생을 이웃을 도우며 바른 삶을 살았다.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천상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을 누렸다. 그러나 그녀는 천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가 공덕을 쌓으려는 마음을 잃었다. 그녀는 많은 생을 천상의 기쁨에 탐닉하며 보냈으나 결국 그 공덕이 다했을 때 다시 고통의 윤회 속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천상의 한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그 자체로 선한 삶의 결과일 뿐 끝이 아니다. 너는 이를 얻고자 하지만 더욱 높은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면의 평화와 자비의 실천은 너를 천상을 넘어 해탈의 길로 이끌 것이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날 이후 그는 천상의 삶을 구하지 않고 해탈을 목표로 삼아 정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닦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천상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니라. 네가 도덕적 삶을 살고 마음을 맑히면 젊음과 아름다움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
진정한 젊음과 아름다움은 집착에서 벗어난 해탈 속에서만 영원히 지속된다.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영원한 젊음, 천상의 미소, 빛나는 얼굴, 향기로 가득한 세상. 그곳엔 고통이 없어 보이지만 영원의 그림자, 사라짐을 모르고 있네. 천상에서 내려다보는 인간의 길. 그곳은 한순간의 기쁨일 뿐. 미소를 잃고 그 젊음을 넘은 자만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법. 그대, 그 천상의 미소를 원하나? 그 길은 잠시일 뿐 변하지 않으리. 진정한 젊음은 마음속에서 빛나고 영원한 아름다움은 자비에서 피어나는 것. 청춘은 마음의 깨달음 속에 있고 아름다움은 고요한 마음 속에 숨쉬니 천상의 향락은 그저 꿈에 불과하나 내면의 평화는 불멸을 가져온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 바로 이 순간에 이 마음 안에 있다. 영원한 젊음, 천상의 미소는 마음의 해탈 속에서 길을 찾으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